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소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 아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브론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께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차례의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겨지던 여리고성을 점령하였고 여호수아 10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거하는 5왕의 연합군을 물리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찌르기 위해 공격해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오늘날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한두 번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며 생활해야 합니다. 마침 오늘은 2023년도에 한 달을 보내고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2월의 첫날입니다. 우리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2023년도 한 달을 보낸 우리 침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수 사탄은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쉬지 않고 공격해 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 치열한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 2023년 한 해를 영적 긴장감을 놓지 않고 계속 기도와 말씀으로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고는 늘 방심할 때 일어나는 법입니다. 한두 번의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했다고 교만하거나 나태하게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의 승리가 그 다음의 승리를 절대로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쪽 가나안 5왕의 연합군과 싸움에서 크게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편으로는 승전이 가져다주는 큰 기쁨에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된 전투로 인해 누적된 피곤함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긴장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 이전의 상대보다 더 강력한 세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진군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남쪽 지역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은 북쪽 지역의 하소랑 야빈은 위협을 느끼고 가나안 족속들과 연합하여 북방 연합군을 형성하였습니다. 이 연합군의 숫자는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했던 남쪽의 5왕의 연합군 못지않게 커다란 규모였습니다. 그들의 군사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4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화소랑 야빈이 이끌고 온 북방 연합군의 숫자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변의 모래 수를 셀 수 없듯이 가나안 북방 연합군의 숫자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4절 말씀은 그들이 가진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병거란 전차를 의미합니다. 고대 전투에서 상대편의 전력을 평가할 때 전차의 수를 통해 나타냈다고 합니다. 전차는 그만큼 전투에서 승패를 좌우할 만큼 큰 영향력을 끼쳤던 위협적인 무기였습니다. 그러한 전차가 심히 많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하기 벅찬 정도의 상대방의 세력이 막강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상대편의 다양한 최신식 무기를 상당히 많은 양을 다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어마어마한 세력과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큰 두려움에 빠졌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된 전투로 인하여서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무기를 잠시 내려놓고 쉬고 싶은 마음이 아마도 굴뚝과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지 않으면 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역사적으로 평가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전쟁이 끝난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전쟁 중에 가장 좋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승리하기 불가능한 전투에서 계속해서 승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입니다. 영적 전쟁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어 줍니다. 믿음 좋은 분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인생의 커다란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빚어 가십니다. 다윗이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 당시는 힘들고 어렵고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지나고 보면 그때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지냈던 시기임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한 번의 승리가 그 다음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 남쪽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북방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방 연합군의 군사는 해변에 모래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한 대적과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번의 승리에 들떠서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사탄의 공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승리에 대한 감사를 갖되 더불어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기에 노력하는 우리 침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셀 수 없는 수많은 적들이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인상적인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내일 일어날 일을 미리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다음 날 일어날 일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승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참으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여집니다. 병사가 많다고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쟁에서 다 승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6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며 이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전쟁이라면 그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군대도 그 어떤 무기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가나안 북방 연합군을 단 하루 만에 몰살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승리도 아니고 대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큰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욱더 명확하게 깨달아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바로 지금이야말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붙잡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든 사람들 가운데 망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고 붙드는 자를 반드시 도와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론 물가에 머무는 가나안 북방 연합군을 단숨에 무찔렀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승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므롯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쳐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가능한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적국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 이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기 때문에 승리한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소유가 많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많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한계와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진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북방 연합군이 가지고 있는 말과 전차의 수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말과 전차를 빼앗아서 전리품으로 소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후로 있을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에서도 큰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엄청난 전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이 말들과 전차들을 계속해서 보유한다면 아마도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도 긴장할 만큼의 군대로 이스라엘 군대가 성장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살라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과 병거를 다 불살라 버리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투를 통해서 그들의 승패가 자신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른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더라. 아멘. 바로 이 9절 말씀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전이었습니다. 적국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남김없이 불태우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순종의 결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들과 같이 영적 전쟁에서 말과 병거뿐만 아니라 내가 소유한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나의 소유나 나의 지식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실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침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북방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을 수 있는 재물과 가축은 셀 수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소유한다면 엄청난 부와 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버리라는 것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지 않은 것은 엄청난 유혹을 물리쳤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상대로 위대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심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위대한 승리를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침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